숨 내쉴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해라. 두 손 높이 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억눌린 자같이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나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같이 당신 재단 밝히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살아 하늘 평강 내리소서. 주님의 수 할렐루야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강력한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하나님 이
바쳐 당신 재판 싸우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강 내리소서. 주님의 손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은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름을 바쳐 당신 재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강 내리소서.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나의 가슴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린 경리 가린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주여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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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왔듯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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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밖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니 내 깊은 종송을 담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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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에 회개한 당신 생명서 가운데 저줬네 금먹고 순종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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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 음식 깨어 있는가 좋은 죄있게 만든 너를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어 있는가 주 예수와 다스러들 가운데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정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고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식되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식되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생각할 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불행한 사람이야. 돈 없다고 불행합니까? 또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나서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 떠날 때까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아프다고 해서 당신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고난도 다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신분일까? 세상 조건 전혀 다릅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털 근심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몸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남편은, 아내는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부부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도 마음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 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요? 영적 생활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나니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럼 영혼의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의 생활 위에 있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 영적 생활이 뭐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전부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육의 사람들 볼 때 이 사람 기도하러 간다니까 그것이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겠나? 이건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이것이 차원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사업을 하나님 나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정이 무너져버려서 재혼했습니다. 그것이 죄인가요? 성경은 하나도 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2명의 사람이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루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 족보에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던 여자입니다. 율법에 하면 돌 맞아 죽을 여자예요. 또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성경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고상한 말로 기생인데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참녀예요. 매춘부. 그런데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루시라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은, 이 모압이 누구인가요? 바로 소돔에 있던 롯이라는 사람이 두 딸과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두 딸과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구인가요? 룻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유대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세바, 이 여자가 우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본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 빼앗아갔던 이 다윗의 부인 되었던 바세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는 수많은 왕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왕이었는지 창녀였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만 보게 되면 왕이나 창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두신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신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집안은 명문 가문이야. 저 집안은 대대로 무슨 대갓집의 가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환경이든지 절대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병들어도 저주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녀가 속썩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 우리가 인용한다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이 뭡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택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어도 어려도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실패 계속 인생이 지금까지 오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정강이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하나님 부서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너 택함 받았어.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너 찜했어. 내가 너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야.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 이 고백에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수없이 상처받고 찢겨도 절대 사람 때문에 상처 왔어도 찢겨졌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사건을,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고귀하신 천하의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우주 밖에서 보실 때 하나님 보좌에서 내다보실 때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주님은 다시 오셔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 성경은 한마디로 쥐어짜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반드시 한 가지 머릿속에 이 원칙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오거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원칙은 예수. 이 정답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입이 아프게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손꽃으로 내 귀를 찌르듯이 이 말씀에 깊이 박혀버려야 돼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말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문 설교를 여러분에게 제가 원문 설교를 기준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놓치지 마세요. 잠언 30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거나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네. 책망받습니다. 다른 거 보태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 66권 전체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정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다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책을 가리켜 오늘 소개하는 출애굽기 말씀 역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며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창세기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속에서 비밀을 소개합니다. 예언과 성취 사건을 소개합니다. 들으세요. 이 간격이 역사는 몇 년 간격이 있느냐? 약 1500년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구약이 미리 보여주십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라. 이것은 성경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라. 그래서 그 성경을 모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30년 노예 생활했던 유대 역사 속에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그렇다면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발부둥을 치면서 소위 힘있고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회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종려하면 어떻습니까? 양을 죽이시고 하는 명령입니다. 양 죽이시고 그 피를 그 집에 문설주 문인방 발라라. 하나님 관심이 뭘 하시냐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자, 여기서 종료합니다. 그 집 안에 몇 명이 있느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양의 피. 그런데 그 집에 남자가 있느냐 여자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그 집에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공부를 한 박사가 있느냐 아니면 부자가 있느냐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그 집에 사기꾼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거기 있느냐 안 봅니다. 단 한 가지 성경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피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가면 사망이 있습니다. 이 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구원하세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십니다. 이 집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끌어내시더니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세웁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도대체 집안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왜 여기에다 관심 두실까요? 피에만, 양의 피. 그런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신약은 이로부터 이 사건이 출애굽기 있는 이 사건부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죽은 양을 유월절 양이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날 양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언하기를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왜 양이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이라고 말씀하신 건 세상 죄를 지고 가세요.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이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양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로 내 개인에게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면 재앙이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는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내게 사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의 이 사건을 가리켜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행복하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피가 있어요. 하나님 피,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건너온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졌던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핏값으로 사신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가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천국 열쇠가 있잖아요. 어디에? 교회에. 내가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 매입니다.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려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란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다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여기서 와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잠깐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돌아보니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 청년기 시절에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중년이 되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허리는 내가 원하지 않던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잡는 이러한 노인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늙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날 준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떠날 때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보장된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지 마세요. 환경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조차 포기한다면 6.25 전쟁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릴 때도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킨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나 없이 다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추수 작업하시듯이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피로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 많은 내가 죄산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대신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나는 죄산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따르세요. 영원한 생명의 피.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아무나 나오는 것 아닙니다.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다 예수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것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뭘 느낀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지시합니다. 어떻게 지시합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120문도가 성령 받았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두 가지만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입에 사는 소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입만 열면 은혜 이야기, 입만 열면 믿음의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전에 나오실 때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되 모든 삶에 들을 때 은혜되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칩니다. 항상 받은 말씀을 그들이 나눕니다.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남의 혐오를 안 봅니다.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불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불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 불의 목적이 뭐냐면 불은 뜨겁잖아요. 불이 임할 때 물세례, 성령 세례, 세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육이 죽는 것이, 육이 장사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럼 불세례가 뭐냐면 불이 임하면 내 육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버리고 변화된단 말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문자는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능력은 부인해요. 성령이라는 성령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원사시대 끝났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은 누구세요? 영이십니다. 눈이 안 보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 어떻게 나타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은사를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각각 나눠주셨어요. 여기 9가지가 뭔지 아세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인데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성령이 인정은 하는데, 성령은 인정하는데 은사는 부정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을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처럼 하면 안 돼. 말씀이 은사예요. 믿음 이야기하면 안 돼. 믿음도 은사잖아요. 세 번째로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가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병 고쳐지면 안 돼. 능력 행하면 안 돼. 예수님은 오셔서 가시는 데마다 각종 병 고쳤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아나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했던 신비스러운 성령 체험 사건들을,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한국에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유방암 딸이 치료된 것이,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반드시 이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피를 자랑하는 교회. 오늘 첫째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여러분이 어떤 축복 받았냐면 예수 피로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나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게 없어요. 잠시 있다가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영원한 세계에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 피. 두 번째가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피는 우리를 의롭다 그래요. 우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피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안 봐요. 피를 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보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뭘 먼저 보십니까? 문제부터 먼저 보셔요. 환난을 먼저, 환경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 믿음을 가지도록 교회에 오시면,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한 주간 세상 이깁니다. 세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버리세요. 이 사했단 말은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지워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예를 들까요? 이 벽에 아이가 잔뜩 낙서를 해가지고 크레용으로 잔뜩 아이가 지저분하게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그 위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그 전에 어떤 색깔이었든지 다 없어져 버려요. 예수 피로 내 죄는 사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가까우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죠. 무엇이든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녀니까.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마음에 걱정것이 묻어두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버벅거리는 기도라도 지금 다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분은 기도가 유창해. 나는 기도가 버벅거리야. 하나님 보실 때 나 버벅거린 기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자, 아기들 태어나서 키울 때 아이가 옹알거려. 근데 아무리 번역을 해도 안 돼. 이게 통역이 안 돼.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어떻게 그럴까? 애가 배고프다 그래. 나는 애가 배고프다는 소리 못 들어봐서. 애기가 뭘 쌌대. 근데 나는 애가 쌌다고 사인을 못 들어서.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벅거리든 뭘 하든 다 알아들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키우셨잖아. 우리를 낳으셨잖아. 우리를 만드셨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르세요.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늘 여러분이 이 복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화평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가까이 하며 나는 너의 죄를 사했고 나는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 피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의 보배로운 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보배보다 천하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은, 최고의 보배는 예수입니다. 이 사실은 믿습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엄마 부르듯이 아빠 찾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밖에 나가서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졌네. 얻어맞았어. 아버지가 나왔을 때 애가 어깨가 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빠예요, 아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따라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여러분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죄 때문에 막히는 벽이 없어. 누가 허물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 도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 볼 때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래서 막연하게 십자가 보실 때 어떻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는 내게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는 믿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은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오늘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나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신앙을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믿고 구하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여, 주여.